오늘 제목은 성전과 에스겔입니다. 다음 주에는 수요일 저녁 예배 없는 거 아시죠? 몰라요? 네. 왜냐하면 낮에 재직 수련회로 대신하기 때문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규 예배 외에는 모임을 금지시키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그렇게 이제 계획했는데 다시 또 1.5단계 갔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 외에 모임을 또 하면 또 신고 들어가서 미리 해서 1단계로 내려가서 아차 원래대로 할 걸 그랬나 그랬었어요. 다시 1.5단계가 돼서 원래대로 예배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주일 저녁이랑 수요 낮 예배 둘 중에 하나를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전과 에스겔인데요. 특별히 에스겔서가 이 성전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요. 새벽마다 이제 나오거나 매일 성경 한 장씩 읽는 분들 알겠지만 이 에스겔이 처음 본 환상이 뭐예요? 처음 환상이 참 재밌어요. 잠깐 볼까요? 오늘 11장인데 이제 처음 본 환상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장 4절부터 한번 볼게요. 1장 4절부터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5절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새소리가 이렇게 나죠? 새소리가 나. 6절 시작.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7절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러니까 사람이 나오고 송아지가 나오죠. 8절 시작.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음에 갈 때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곡괭하며, 소리가 계속 새소리가 나요. 10절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결정적으로 네 생물이 나오죠. 이게 너무 새소리가 나와요. 듣기가 너무 거북해. 네 생물이 나오죠. 근데 이 생물이 어디서 본 기억이 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가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사자. 네? 사자죠. 사자. 그리고 그 다음에 독수리가 나오죠. 요거는 요한계시록 때 잠깐 봤지만 사실은 그때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짐승이었는데, 이렇게 넷이 결국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피조물들. 그래, 피조물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린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뭐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 에스겔에게 왜 이 환상을 처음 보여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떠난 영광이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바벨론에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떠나셔서 바벨론으로 옮겨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신 분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절대 떠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그래서 바벨론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는 처음부터 쭉 해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성전 문지방에 있다가 문지방에 있다가 어디로 가죠? 동문으로 가요. 동문. 근데 원래 그 서쪽을 가야 지성소로 가는데 동쪽이기 때문에 이거 결국 떠나는 입구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또
감람산 위에서 이제 위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그 지성소에서 문지바로 옮겼다가 동물을 옮겼다가 떠나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에스겔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벨론에 임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떠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퀴가 나와요. 바퀴. 기억나시죠? 그리고 눈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퀴가 사방에 바퀴가 있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동이 가능하신 분이다. 고정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성소에 갇혀 있는 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가다 놓고 생활은 지네 마음대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섬겨된다는 걸 보여주고 결국 하나님 영광이 떠난 이유는 뭐죠? 떠난 이유는 다라는 것처럼 결국 이들이 어마어마한 죄를 졌는데 심지어 이 죄에 대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막아서서 심판하지 말라고 중보할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잠깐 볼게요. 성경을 보시면 22장 30절을 한번 가보세요. 22장 30절. 에스겔 22장 30절. 이 말씀 읽으면서 이때는 예레미야도 있었는데 바룩도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22장 30절 찾으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이 31절에 내 분노를 쏟으며 진노의 불로 멸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한 사람을 찾았는데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와 에스겔서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 한 사람 중에 예레미야가 왜 안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하나님 부른 사람보다도 아마 일반 백성 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가서 기도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목사보다도 여러분 성도 중에 누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어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예레미야도 있고 에스겔은 물론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못 찾아서 이렇게 심판한다. 결국 이 하나님이 택한 어쩌면 종보다는 평범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면서 중보 기도하는 원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 어마어마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 성전, 자기 이름이 걸린 성전을 떠나서 가버리셨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 감람산을 향해서 떠나셨는데 감람산에서 떠나신 분이 또 한 분 있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떠나셨잖아요. 그게 이제 뭐 똑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인자라는 표현도 쓰는 걸 보면 인자라는 누구한테 많이 쓰던 거예요? 다니엘서는 예수님에 대해 쓰던 건데 에스겔한테 계속 인자 그러거든요. 근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이렇게 미리미리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오신 적이 있잖아요. 오셨죠. 언제 왔죠? 요한복음에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땅에 왔는데 요한복음 1장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을 연결해서 보시면 더 명확해지는 거죠. 따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1장 14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성경이 있잖아요. 볼수록 재밌어요. 신기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제 완벽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새 예루살렘, 그런 걸 우리 요한계시록 봤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이 더 분명히 이해가 되고, 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에스겔을 봐야 되고, 양쪽을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이 보좌를 바퀴를 타고 시켜서 옮기셔서 그들이 추방당한 것처럼 보이는 바벨론에 딱 나타나심을 알미암아 사실은 눈에 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수많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이방 나라에 보여주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죄를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오늘 수요일 날 순장 모임에도 같이 했지만 갈수록 죄의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설교하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망신을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그 죄 때문에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결국 어쩌면 집도 없이 바벨론에 그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혼자 일하시는 그런 걸 보면서 죄에 대한 무서움을 보여줘야 되죠. 이제 또 우리 새벽에 얘기했지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죠. 노아 때는 뭘로 심판했죠? 물로. 그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 불로 심판하는데, 그 불로 심판한다는 걸 보여준 게 뭐냐면 일단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완전히 불로 심판하겠다고 예레미야에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완전히 그 불에 다 없애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결국 또 어디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돼요.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진노의 불을 당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자주 얘기를 하셔요. 십자가를 얘기할 때마다 진노의 불을 당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어디에 연결하냐면 에덴 동산에 불칼 있죠. 생명나무를 지키는 불칼을 예수님이 맞으셔서 그 불칼을 깨트림으로 우리들이 생명나무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제 나중에 이 불은 어디로 옵니까? 결국 예수님 재림 때 불로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미 불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재림 때 불 심판과 상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상급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은 온 세상은 재림 때 불로 완벽하게 사라지는 거죠. 불 다 없어지는 거죠. 결국 이 에스겔서가 성경 전체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건 우리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볼게요. 1장 2절 보세요. 1장 2절 아니죠? 1장 28절.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자고. 왜냐면 그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또 하나 더 볼까요? 그 바로 옆에 3장 12절 3장 12절 3장 12절 시작.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듯다 하시니. 왜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떠나시려고 하는 거죠. 또 볼까요? 3장 12절 23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니 3장 23절 3장 23절 3장 23절 읽어봅니다. 3장 23절 시작.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 이게 무슨 말이죠?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영광이 들로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맨 먼저 에스겔에게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좌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있음을 보여준 다음에 이거는 천리안처럼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묵시의 어마어마한 거죠. 이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그 먼 이스라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근데 그때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들에 머물다가 이제 떠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먼저 여기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보여주고 나서 실제로 이제 천리안처럼 바벨론에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 신비한 세계를 먼저 보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 재미난 게 뭐냐면 에스겔이 원래는 직분이 뭐였죠? 원래 어디 지파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제사장이 할 일이 있나 없나요? 없어요. 거기는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뭐냐면 대신에 회당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회당으로 바뀌었고 나중에 신약시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여기 시작됐다는 걸 우리 예레미야서 때 잠깐 얘기했어요. 근데 회당이 있었는데 결국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직분을 바꿔서 체인지시켜서 쓰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에스겔일까? 제사장으로 25살까지 잘 훈련받았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잘하는 거죠. 이 성전의 중요성, 제사에 대해서 잘 아는 그 에스겔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이 성전이 부서지고 풍성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이 떠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너무나 이건 극적인 거죠. 다른 사람이 이걸 봐도 끔찍한데 평생 제사장 아들로 태어나 살다가 평생이라 봐야 뭐 25년이지만 왜냐하면 이때가 30살 때 봤던 걸로 아니까 이 더 끔찍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 모든 환경은 우연이 아닌 거죠. 심지어 상처까지도 자산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서 지금 보고 경험하게 한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최만성 목사님 분리개척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근데 이제 사모님은 또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광명에 사셨는데 완전히 그 최만성 목사님 삶을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집안이야. 그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하는 거죠. 저도 우리 아내랑 완전히 다른데 만나게 해서 목회를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분리개척할 때 에스겔을 제사장으로서 사실은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파괴되고 그러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바꿔서 그 성전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해요?
다시 뒷부분에 가보면 하나님이 다시 오셔요.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오셔요. 그거 한번 볼까요? 보시죠. 흥분돼요. 우리 43장 4절로 가볼게요. 초반 앞부분에 떠났던 그 하나님이 43장 4절을 가보시면 에스겔이 정말 어려워요. 이게 사람들이 설교도 잘 안 하고 어려워. 근데 이렇게 한번 할수록 재밌어요. 43장 4절 보겠습니다. 4절. 33장 4절 볼까요?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동문을 향해, 동문 떠났죠? 다시 동문을 향해 오시는 거예요. 떠나갔던 그 길을 따라서 다시 오시고, 그리고 어떻게 동문도 닫으라고 하죠. 하나님이 사실은 바벨론 땅에 하나님 오신 걸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그 길로 하나님이 사실은요 왔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죄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그들만 보낸 게 아니라 함께 오신 거죠. 야곱이 도망자가 돼서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셨잖아요. 거기 숨어 있다가 딱 나타날까요? 아니죠. 원래 처음부터 그 도망자인 야곱과 함께 하신 거죠. 그 당시에는 신관이 뭐냐면 한 신은 그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를 떠나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신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 딱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제 그 개념이 이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서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죄를 지면 그 성전을 다 부셔버리고 옮겨서 바벨론에 있고 또 떠나셨다가 다시 그들을 깨끗게 한 다음에 다시 성전을 세우고 저 앞에 오시는데 그건 결국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때 완벽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에스겔서를 정리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계시다가 그 영광이 사라지고 또 완전히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는 회복에 대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이 죄 부분을 너무 쉽게 일로 가지 말고 이 죄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에스겔에서 지적하는 세 가지의 죄는 우상숭배. 첫 번째가 우상숭배고, 두 번째가 부도덕이고, 세 번째가 배은망덕이라고 그렇게 정리하는 걸 봤어요. 뭐라고요? 이거는 우리들이 지금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는 거거든요. 이 역사는 반복되고 이 부패한 인간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죄가 뭐라고요? 첫 번째, 우상숭배. 두 번째는요, 부도덕. 세 번째는 배은망덕. 이 에스겔서가 예레미야와 달리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해요. 죄악에 대해서. 우상숭배도 보면 뭐야? 다양한 우상숭배, 성전에다 그림 그려놓고 막 뭐 이상한 거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우상숭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한국은 특별히요, 우상숭배가 심한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교육자들은 자꾸 얘기했지만 특별히 여러분 요새 이데올로기 조심하셔야 돼요. 무서운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흥분한다, 화낸다, 100%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건드리면 화를 내요. 대부분이 물질이잖아요.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재물 얘기하면 뒤집어져요. 우리 이데올로기, 좌파우파 얘기하잖아요. 뒤집어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전혀 그런데 의식이 없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시고 판단하시되, 내가 그것 때문에 막 흥분해갖고 막 싸우려고 달려들고 막 사람들끼리 막 미워하고 그러면 그건 100% 우상숭배예요. 아시겠죠? 그럼 한국에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이 우상숭배 안 빠진 사람 몇 명 될까요? 말하지 않지만 안에 다 마음속에 한쪽이 치우쳤어요. 100% 이데올로기예요. 그죠? 이 끔찍한 우상숭배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 구체적으로 니네들 하는 짓을 보니까 우상숭배다, 못할 짓을 한다, 거기 쭉 나와 있잖아요. 아니 계속 보면 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만 얘기한 거예요. 또 다른 건 뭐 무서운 이들뿐만 아니라 끊임없잖아. 우리 주인 된 거. 그러니까 나를 낙심시키고 화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숭배예요. 동의하시나요? 왜냐하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제가 유튜브에 얘기했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상황과 조건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무서운 얘기지만,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거는 100% 내 안에 다른 우상이 있는 거죠. 너무 심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건 뭐냐면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이 나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시하니까 나는 회개할 게 없다 그래요.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이 감동이 안 돼요. 아니, 우리 죽을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해야 돼요. 목사는 없겠어요? 목사는 있죠. 이제 우리 최만수 목사님도 조심시켜야 돼. 사모님이 이제 빨리 부흥하고 싶고 이제 와서 월세 내려면 이제 빨리 성도들이 뭐 이렇게 헌금도 해야 되고 막 모여야 되고 막 현실적인 문제가 돼요. 매달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정말 본질을 추구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괜히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정하신 목사님 얘기 나와서 관증했죠? 정말 똑똑한 분이에요. 똑똑하기 때문에 사실은 잔머리가 굵고 잔머리가 많아. 우리 부목사 중에서 좀 탁월해. 정말 탁월해. 잔머리가 많아. 비화를 잠깐 얘기하면, 원래는 우리가 다 이렇게 분립개척을 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교구를 저 원곡동 쪽에 다 이렇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행정목사 때 교구 배정을 내가 했거든요. 그 행정목사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동산교회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창립교회에서 부르니까 갔어요. 갔다가 이제 된통 만났지만, 된통. 그 한 장로님이 와서 맨날 매주마다 어떻게 하냐면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갖고 왔어요. 테이프 갖고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해 주시죠.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왜냐면 정화신 목사는 동산교회에서 최고의 설교가로 소문났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가장 그 부분을 건드리는 거야. 설교에 자존심 있고 자부심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맨날 이찬수보다 더 잘해, 사실. 이찬수 목사님보다 정가신 목사 더 잘해요. 왜냐면 깊어요, 깊어. 정가신 목사가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 깊어요. 굉장히 깊어.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철저하게 또 들겨 맞고 개척해서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자기도 얘기했잖아. 우상숭배. 이 잘해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저는 없나요? 저는 마찬가지라니까요. 저도 막 개척해서 막 빨리 부흥하고자 하는, 김광희 목사는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은 분이 있었어요. 네? 저도 나름대로 또 인정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막
철저하게 저를 낮추셨어요. 날개를 못 피게 저를 끊어놨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사람들을 붙여놔갖고 날개를 못 피게 하더라고, 하나님.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잘못될까봐 하나님이 사방에서 사람들을 붙여갖고. 저도 이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보기엔 이렇게 멍청하게 생겼어도. 내 마음대로 했다면 아마 교회 굉장히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걸 이리저리 끊으시고 막으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못 모르고 막 달려들었다가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부도덕, 이 우상숭배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부도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죄송하지만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행동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난 14년 동안 사방에서 상처받고 온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인정하고 받아주다 보니까 너무 말을 막 해. 교회에서 행동을 너무 막 해. 그리고 전혀 그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 그거는 100%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된 거죠. 자기가 왕이 된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면요,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저는 제가 육군본부에 있으면서 다른 건 몰라요. 편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군대에서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제가 봤어요. 정말 그들은 마음을 다해 윗사람 섬겨요. 난 그때 보면서, 야, 사람도 저렇게 섬기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 그들이 정말 우리 사병이 장군을 대하는 것과 위관하고 영관급들이 장군을 대하는 건 달라요. 정말 목숨을 다해 해요. 그래서 사실은 문고리 하나 못 잡게 하고 바깥에 부속실이 있어요. 그래서 투스타 6개월 동안 조용해야 돼요. 떠들면 안 돼요. 왜? 안에 어른이 계시는데 어떻게 떠들어? 교회에서 막 함부로 떠들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정말 그거는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최소한. 그거는 신앙을 떠나서 예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수요일 얘기했지만 제가 제수로 때 말씀드릴 텐데, 이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왜? 다음 세대가 보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영적 아비로서 말하는 말이 조심해야 돼.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본받는다는 걸 알고 7년 동안은 이제 말 조심하고, 함부로 말하면 마라나타 하든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부도에 따라온. 그 다음에 사실 뭐냐면 배은망덕.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감사를 모르는 거죠. 추수감사절 지냈잖아요. 예,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한 주간 내내 많이 생각하게 했어요. 왜 그럴까? 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제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 그 부분이 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렇게 몰아가셨구나. 저는요, 목사지만 창피하게 전도 안 하는 것이 살인죄라는 얘기는 그전에도 설교했고 들었어요. 근데 의인에게 깨우치지 않아서 그 핏값을 찾는다는 거 솔직히 몰랐어요. 그 부분을 내가 그냥 지나쳤지 아주 뚜렷하게 보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어차피 짧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왜 줬는가? 일주일 내내 저는요, 주석책 보고 인터넷에서 그 본문 한번 누가 어떻게 설교했나 보고 동영상 계속 봐요. 왜냐면 내가 놓치는 부분이 없나 하고. 근데 그 부분을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본문을 집중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의인을 잘못됐을 때 깨우치지 않으면 핏값을 손에 삭혔다. 이 목사에게 엄청난 죄악을 깨닫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제대로 다 말했겠어요? 말할 때는 흥분해서 소리치다가 잘못했고, 정말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잘 깨우쳤는가? 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저는 어쩌면 수십 명, 수백 명
수백 명을 죽인 죄인이야.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러고 나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엉터리 같은 살인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목사로 세우셨다. 정말 감사하구나. 그 추수감사가 되더라고요. 처음에 에스겔서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추수감사랑 연결시키나? 우리가 어차피 그냥 본문을 갖고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이게 은혜고 너에 대한 사랑인 것을 아느냐. 그러고 나서 다시 보니까요. 늘 얘기하지만 모든 성도가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 어려움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열심히 하나님 취직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다가 뭐예요? 들어가면 한 달이 못 가서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야, 너 그만둘래?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해서 들어갔으면 어려움도 뭐예요? 그 기도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 취직을 위해 기도했다면 그 취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애를 낳기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애 낳았으면 애 낳아서 기르는 동안 어려움 다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결혼 뒤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감사해야 돼요. 그런 어려움과 문제 근심거리는 뭐예요? 결국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있는 거죠. 분리개척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은혜죠? 감사하셔야 돼요. 사모님 최 목사 불평할 때마다 마라나타 해줘야 돼. 내가 얘기했어. 왜냐 저 설교했지만 저를 포함해서 분리개척한 사람 중에 감사를 안 해. 왜냐면 받는 입장에서는요 다 부족해. 제가 볼 때 거의 다 분리개척한 그런 우리 부목사들이 다 불평 요소가 있어. 왜? 자기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에서 힘써해줘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그 받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 1호 안 그랬겠어요? 3호도 똑같은 죄인이라서 3호가 아니라 3호. 1호, 3호. 3호. 그러니까 최 목사도 껐떡하면 아마 이제 불평원망할 거예요. 그때마다 정신 차리고. 분리개척. 한국에 0.0000%예요. 저에게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분이 자다가 일어나서 웃을 일이라고, 이 분리개척. 그죠? 이기동 목사는 그게 무슨 개척이냐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소리쳐요. 맞아요. 그분들의 그런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면 또 은혜를 모르고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다시 이번에 추수감사하면서 다시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안식년 끝나면서도 결심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말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사역하자,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보니까요 문제 같지도 않아. 게다가 막 다니엘 기도 막 들으니까 와, 저 인생에 비하면 나는 정말 새 발의 피구나. 뭘 어디다 불평하냐. 다니엘 기도 며칠 안 남았는데 정말 감사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떠오르는 순간이 작년만 해도 교회 일이 바빠서 집중하지 못했는데 올해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 교회가 다른 일을 못하니까 다니엘 기도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준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죠? 오래전부터 다니엘 기도, 이런 코로나19에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붕해를 해, 특세를 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딱 살려놓으시고 전국 교회가 함께 동일한 간증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나를 위한 것이다라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최 목사님과 사모님은 개척 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걸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고 한국 교회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큰 은혜다 생각해서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자, 같이 우리 기도하죠.